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다윗. 지난 주일 우리는 생태 위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환경주의를 보냈습니다. 마땅히 풀으려야 할 것은 자연 환경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마땅히 풀으려야 할 마음들, 또 관계들, 또 우리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이 푸르름을 잃고 시들어 있다면 뭔가 그곳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겠죠. 위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죠.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또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살 수는 없으며 괴로움이 필요하다. 이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자. 고난과 위기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위기와 다양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심각한 위기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파산의 위기, 실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고립의 위기, 관계의 위기, 영적인 위기, 생명의 위기.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아주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기는 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인간의 한계와 본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하거나 쉽게 대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놀라운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단을 두고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용하셨죠. 욥은 그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는 죽지만 않았지 산송장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 처지가 됩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잘 나갔던 욥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허용하시고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또한 위기에 빠져있는 인간 곁에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위기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눈 이 사실에서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고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당하도록 허용하셨고 그것을 보고만 있다? 감정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빨리 구해 주셔야지. 그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위기와 절망 그 자체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반드시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회복과 구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지금 혹시 삶의 혹독한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어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위기로 인해서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 본연의 내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위기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다윗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역전시킨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기로 가득한 삶 가운데 다시 소망을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알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골리앗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 이긴 그 사건도, 그 이야기도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스펙타클한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절대 겁먹지 말고 용기 있게 나와 싸워 이기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와 싸워 이기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 위기의 순간, 위기의 때라는 이 상황을 염두로 다윗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민족의 생사를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을까? 치밀한 그만의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전략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략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갑니다. 나아갔는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 뜻밖의 들은 내용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받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싸워 나가서 이기면 얼마나 보상을 받겠는지 그것이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무례한 자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을 어찌 눈뜨고 보고 있느냐? 반어법을 쓰면서 외치고 지금 통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욕먹는다는 사실, 욕먹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이 두어 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멸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었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과연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더 큰가? 아니면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네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내 사랑은 변함없이 너를 향해 있단다. 너의 고통은 나에게도 아픔이란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네 곁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견뎌보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40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63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내 손을 들리이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내용만 보면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황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63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찬양은 다윗이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내 목숨이 경각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 문제들로 위기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막 자살을 시도하는 그 자녀,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보이지 않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희귀병으로,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고 있어요. 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갚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빚더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비만 계속해서 쌓아져 가서 한숨만 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갈등들의 문제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갈기갈기 찢고 있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누가 가장 아파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현장 구석구석 그 현장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중에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절망을 향하여서 희망을 외치는 자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절망을 향하여 희망을 외치는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녀들,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외치면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단 하나의 전략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단 하나의 전략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잘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떤 경우입니까? 맹수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때도 건져내셨으니 지금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하나만의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전략이었어요. 믿음이라는 전략이었어요. 가만 보면 다윗의 승리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용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싸워 이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그 맹수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담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는 여러 나에게 공격해 오던 짐승 중에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목동 칠 때 갑옷 입고 나갑니까? 아니요. 갑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다 골리앗을 짐승처럼 다루면 되니까. 40절에 보면 막대기를 들고 전장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지금 1대1로 싸우러 나가는데 물매와 돌멩이는 그렇다 치고 막대기는 왜 듭니까?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드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골리앗을 말 그대로 동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임상 결과, 살아본 결과 승리는 100%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일한 전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위기들을 잠재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까? 시편 145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식어지고 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던 삶의 임상 결과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드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또 절망적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영적인 삶,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맛보면서 살아갔던 그 은혜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많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의 흔적이 내 안에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흔적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흔적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삶의 흔적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은정의 모든 가족들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의 흔적, 기적과 같은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위기에 맞서 싸워나가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돌 5개와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17살 소년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자기에게 축적된 그 물매의 실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이 물매질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이 있었고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발필중 견적필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발필중 견적필살. 적을 딱 바라봤을 때 한 방에 끝낸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낸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반드시 적을 명중시킨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맹수를 상대로 물맷돌질을 할 때 한 번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아마도 그 물맷질 결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리라 혹독하게 연습하고 목숨 걸고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지금의 고2 소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 곰을 너무나 귀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디베어 이렇게 귀엽죠. 여러분 산에 갈 때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곰이에요. 곰. 만약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곰이 배부른 곰이거나 기분 나쁜 곰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곰이 마음 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사람 공격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는 건 다름없습니다. 나보다 힘도 세고요. 나보다 더 빨리 달리고요.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나보다 더 잘 타요.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일발필중. 한 발로 나는 제압한다. 이 곰이 위력한가 알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매의 실력은 더 위력이 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돌멩이 몇 개를 챙겨요? 5개를 챙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몇 번째 돌로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맥상 보면 첫 번째 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돌 5개를 지금 제구에 챙기고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은 분명히 다윗이 갈고 닦았지만 골리앗의 그 무장된 투구 사이에 틈새로 돌멩이를 정확하게 날려서 이마에 탁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습은 열심히 다윗이 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꽂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실력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써야 진짜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사용해야 비로소 능력다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 실력인 양,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때 내가 너를 좀 쓰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죠. 시간도 건강도 내가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쓰겠다. 물질도 능력도 은사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의 때고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이 일은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네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이리저리 핑계대고 피하고 자신을 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이 17살 될 때까지 물맷돌을 훈련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훈련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실력이 누구 거예요? 다윗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쓰시려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훈련시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출전하는 이 모습, 이 역사적인 현장,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시고자 할 때,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오늘 자신의 실력을 신뢰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철저한 겸손이었습니다. 내 실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첫 번째 물매를 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나아가서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매를 실패해도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기회에 또 던져도 내가 넘어져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세 번째 돌, 네 번째 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불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통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챙기는 그 챙기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고백의 의미예요. 나의 연약함과 실패, 위기와 좌절,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이 좌절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릴 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양어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개인전도 하고 작가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서 그때 신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어도 그때까지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첫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사역하는데 참 그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당장 전도사 그만둬도 그림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러한 교만스럽고도 위험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셨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림을 한 장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장도 그리지 못한다. 그림 여러분 안 그리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취미생이 아니라 화가였습니다. 네, 화가였는데 한 장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맘먹고 그리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쌓은 실력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제 안에 교만을 보시고 그 능력을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질 못하는 거예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도 못 그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쯤 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림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키는 거 잘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살통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2013년 한 딱 10년 되는 해였어요.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했는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요,
주님이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경험도 없어도 주님이 쓰시면 요긴한 사람이요, 능력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이 안 쓰시면 몹쓸 사람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거룩한 능력의 도구가 돼요. 하지만 안 드리면 교만하고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이 한가운데 서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내가 쌓아올린 이 물매 실력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순간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며 나갔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까? 여러 말 못한 위기의 때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기회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들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기회로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주함과 억울한 감정과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귓전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당신의 기회의 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나는 믿네. 내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통,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분명히 연단하시고 승리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주의 능력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온 여러 위기들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할 때 주의 자녀를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